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씀 바로 16절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부딪히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불과 같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정욕들을 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 정욕이란 말은 그 어떤 욕구, 갈망 이 뜻이거든요. 에피디아미가. 그래서 이 욕구와 갈망, 우리 육신에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육신의 정욕은, 그 갈망은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띄워보시고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육신의 정욕이 그러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또 우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래서 내 육체의 본질, 어떤 것에 끌리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이 육신의 이 정욕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에서 5장에서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 육체 욕심을 따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죄악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안목의 정욕, 뭐 우리 눈으로 보고자 하는 정욕, 보아서 만족하려는 정욕. 그래서 그런 어떤 정욕들, 눈으로 보아서 만족하려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눈으로 보아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 즐기려는 것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정욕, 그런 어떤 갈망,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세상.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자랑, 내가 좋은 옷을 샀고 좋은 차를 샀고, 그 자랑은 어디서 다 알아줍니까?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죠. 그것을 부러워해주고, 나는 못 가졌으니 너는 가진 사람은 그냥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먹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서 신실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뭐 좋은 차를 샀다고 그게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디서 자랑을 합니까? 세상에서 자랑하죠.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고 그것은 너무너무 부러워하거든요. 이게 먹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세상.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육신의 정욕들, 세상적인 정욕들은 다 세상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세상의 정욕들을 우리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말라.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 3장 16절 암송하는 분들도 많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치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의미는 왜 그런지를 잘 알 겁니다. 왜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한 사랑은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이처럼 독생자 아들을 내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그 목적이 뭐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왜 세상을 사랑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내 욕구.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만족하려고. 여기에 우리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왜요? 나의 육체의 갈망을 만족시켜주거든요. 나는 너무 기쁘게 해주고 만족시켜주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싫다 하더라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막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는 너가 싫어, 오지 말어 해도 그냥 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세상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오라고 해도 우리는 안 가려고 하죠. 왜 주님께는 안 가려고 합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 육체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만족을 버려야 되거든요. 반대거든요. 반대.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넓은 문에서 누구든지 오란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쫓아갑니다. 그 길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죠. 막 불나방이 그냥 죽을 줄을 모르고 불을 향하여서 막 들이닥치는 것처럼 막 달려갑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러나 주께로 가는 길에서는 아무리 주님께서 오라 내게로 오라 하셔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아무리 외쳐 부르셔도 쉽게 안 가는 겁니다. 왜요? 내 육신의 만족을 못 시켜주거든요. 거기 가면. 아니, 내 육체에 만족을 시켜주면 가겠는데 만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아무튼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이 멸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하실까? 세상을.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5절에 중반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좀 더 사랑하면 내 안에 은혜가 있던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던가요? 있던 것도 식어지죠. 식어지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세상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죠. 함께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못 섬깁니다. 못 섬겨요. 반드시 하나는 뒤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동일하게 못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왜?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소멸된다는 거죠. 소멸. 내 육신의 정욕이 막 일어나면 성령의 소욕은 사라지는 거죠.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육신의 욕구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이게 막 커지게 되면 성령의 소욕은 오그라듭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이 막 커지면요, 그게 아까 세 가지로 말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내가 가진 것 자랑하기에 바빠. 내가 뭘 한 것에 대해 뭐가 얻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가 바빠. 내 자식이 뭐 좀 잘하면 그것 자랑한 것이 그냥 최고야. 그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가. 내가 뭐 집 하나 좋은 거 사면은 그거 자랑하는 것에, 내 차 하나 좋은 차 한 대 사면은 그런 거 자랑하는 것에 그냥 그 재미로 살아가. 그런 것이 커지고 많아지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된다는 것, 이걸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가 요즘 세상 일에 대해 너무너무 막 이걸 열정적으로 세상 일에 어떻게 그런 것들에 많이 내가 아마도 빠져 있다 한다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은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죠.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두 번째는 세상의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16절 중반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쫓아온 것, 이 쫓아왔다면은 그 에크라는 이 성경 원어를 쓰는데, 전치사를 쓰는데 어떤 것의 기원을 말합니다. 기원, 출발점, 뿌리, 기원.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정욕들은 어디가 뿌리고 기원이다고요? 세상이 그 뿌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다. 아니, 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장차 죄로 인해서 멸망할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 멸망을 그 세상에서 온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겠습니까? 독배죠, 독배. 독이든 잔이죠. 기쁘고 즐기고 다 그 안에 독이 들어있죠. 미각으로는 아주 매혹적으로 아주 그냥 내 기분을 육신에 쾌락을 갖다 주지만 결국 나를 죽이는 거죠. 왜? 그 근본이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 장차 죽을 사망의 저주가 있는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독이 있는 곳인데, 사망의 독과 저주가 있는 곳인데 그것을 살아가면 뭐가 내게 오겠습니까? 사망의 저주가 내게 들어오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저주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내가 좋아하면 당연히 내가 뭐가 와요? 사망의 저주가 내게 임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치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적당히 즐거움 좀 즐기고 막 그렇게 하는 것, 뭐 죄를 뭐 도적질하고 뭐 간음하지 아니하고 뭐 그런 분명한 범죄만 안 지으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적인 어떤 것들은요, 어떤 우리를 강렬하게 미혹하는 어떤 성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쫓게 되면 거기서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욕이, 우리 또 재성이 거기에서 머무르질 않아요. 반드시 더 합니다. 더. 좀 더. 그렇죠. 결코 그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만족한다. 그럼 믿음으로 좋은 사람이죠. 성령의 열매, 절제가 있는 거죠, 절제가. 그러니까 막 세상 것 사랑하다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딱 절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 딱 절제해버린 거예요. 딱 과감히 끊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사라지는 거죠. 좀 더 푹 빠지는 거죠. 다음에는 헤어날 수가 없죠, 이제 스스로. 또 세 번째로 왜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하시는가?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17절의 말씀, 본문의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지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다 멸망받고 사망이라는 거죠. 다 지나가는 거죠. 없어지는 것들. 멸망받을 것이죠. 멸망받을 것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랑치 말라고 하시는 것이냐?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싶고 내 정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싶고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져요. 명예도 없어집니다. 권세도 결국 없어집니다. 부귀도 없어집니다. 결국엔 다 없어져요. 내 생명도, 육체 생명도 결국에는 없어집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헛된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헛되기만 하면 좋은데 그 헛된 것이 우리의 영원히 있어야 될 우리 영혼까지 오염을 시켜버리니까. 우리 영혼은.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이 잘 깨달았죠. 본인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로 다 누려본 사람이라 그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깨달으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 전도서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세상은 다 뭐라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 정도의 부귀영화만 누리면 그냥 원이 없겠는데, 소원이 없겠는데, 솔로몬은 다 누려본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서 맨 마지막에 나온 12장 13절 14절이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한마디로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았더니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못 해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사람으로서. 안 해본 것이 없죠. 다 해본 거요. 그런 솔로몬이 다 해보았더니 그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하나만 영원히 남더라는 이야기죠. 그것만이 영원히 남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더라.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분이다. 본분이란 말, 사람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야기죠.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잊지 말아라. 너희들 살아가면서 죄악을 범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둔다고 오해하지 말아라. 당장에 너희를 징계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매를 드신다. 심판하신다. 그걸 그거 잊지 말아라. 자기가 살아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정욕을 우리가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을 향한 정욕을 완전히 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의지로는 하기 힘든 이야기죠. 뭐더러 백에 하나 둘 정말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돌을 닦은 마음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뭐 잘 하시는 분도 가끔은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들에게는 이건 뭐 세상의 정욕을 이렇게 끊는다는 것, 이거는 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다 우리도 이렇게 수도승처럼 산에라도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세상과 그냥 결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정욕을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세상을 향한 정욕을 끊는 유일하고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하지 않겠어 하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보라는 이야기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지니까 세상에 대한 내 육체의 소욕은 죽어듭니다. 성령의 소욕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게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뜨겁게.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우리가 할 때도요, 우리 뭐 예배 때 찬양하면 어떤 분 입도 안 벌리고, 우리 청년들 특히 입도 안 벌리고 그러는데, 찬양하면서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는데, 찬양 가사에 하나하나 의미를 두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쉽게 내 혼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내 마음을 실어서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가? 다릅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다 보면 눈물이 나와요. 정말 눈물 나와버립니다. 건성으로 부르거든요. 건성으로. 무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 그러니까. 내가 찬양만이라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까지 하면서 막 회개의 어떤 내용의 찬양이 나오고 그런다니까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주옥같이 아름답습니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 가사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고 얼마나 주옥같은 우리의 마음 찌르는 내용들이고 그럽니까? 그 가사 내용을 음미하면서 그 담아가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도 은혜가 안 되는가? 세상은 노래방에 가서는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흥을 다해서 신명나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왜 그렇게도 냉랭할까요? 마음을 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마음을 다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다해야죠. 마음을. 그렇게 찬양해야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죠. 무슨 말? 기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예배 드리는 것에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온 마음을 쏟아붓는 거죠. 온 마음을. 그러면 이 내가 온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 이 한 가지만 내가 하면요, 내 자세가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요. 성품을 다해서, 이 성품, 인격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의 의지를 다해서, 또 내 의지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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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쏟아붓는 거죠. 다 쏟아붓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내게 들어올,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세상에 내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습니다. 옛날인가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남녀간에 어떤 서로 좋아하는 그랬던 것인데 삼각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한 남자를 두 여자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당연히 남자는 자기가 더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죠. 다른 여자는 오히려 이 남자가 이 B라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도 이 여자하고 더 인간적으로는 더 오래전부터 알고 더 친숙한 사이예요. 자기 집안에도 잘 알고. 그런데 지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는 자기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여자고 새롭게 만나가지고 진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 B라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니까, 남자는 안 좋아하는데 짝사랑하니 막 좋아하니까 막 그 사랑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사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남자가 하더만요. 미안하지만 네가 내 마음에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그 여자가 네가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틈이 없다고.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세상 말로.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 교회에 미쳤다. 저 양반 뭐 집사라 하더니 저 교회 미쳤네, 미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단에 광신적으로 빠진다는 말고 정말 하나님 팍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치지 않고는, 속된 말로 미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도 지키기 힘듭니다. 이제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력합니다. 세상의 방해가 너무 강력해요.
이제 더 그럴 겁니다. 너무너무 방해도 너무 극심합니다. 너무 교묘합니다. 예, 마지막 때니까. 다르게 뻥뻥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그냥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뭐 그럭저럭 아니 그렇게 마시고 정말 뜨겁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